자, 어제는 11장 1절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바울의 대답, 그럴 수 없느니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도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믿는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반면 또 대다수의 다른 사람은 완악해졌는데, 그럼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11절에서 우리 또다시 번역 성경의 한계가 우리의 이해를 막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 넘어지기, 또 실족, 넘어짐입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 앞에서는 실족은 하여도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들의 넘어짐으로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원어에서는 이 세 단어가 모두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먼저 넘어지기까지, 첫 번째 나온 그 넘어짐이죠. 이것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넘어짐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쭉 뻗는 것을 의미하죠. 권투 경기로 치면 완전 KO된 겁니다. 그리고 실족, 이는 걸려서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권투로 치면, 제가 권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권투로 치면 이제 그로키 상태로 비틀거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넘어짐, 이것은 범죄, 위반, 잘못이란 뜻이에요. 주로 고의적인 잘못, 범죄를 의미하죠. 세 단어가 다 다른 뜻인 거예요. 이제 본문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비틀거리고 미끄러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KO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의적 잘못, 즉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잘못의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구원을 받은 이방인의 복, 즉 그 이방인의 복,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 등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끔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도록 자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시기심은 나쁜 의미에서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이 14절에서의 시기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나쁜 의미의 시기심은 이기심으로 얼룩진 그 탐욕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의 시기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그 앞서 말한 그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즉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서 이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시기심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12절까지 더하여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축복의 체인 사슬을 이제 소개합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11절, 12절을 이제 합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체인, 축복 사슬이 보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둘째,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이 회복되도록 충만해지도록 이제 이끈다. 자, 셋째, 이스라엘의 그 충만함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은 풍성함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그것을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의 영광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소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전도의 소명 안에는 그 일이 결국에는 자신의 고륙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에는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의 그 특별함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세상의 화목, 즉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바뀌어 화목하게 되는 그 과정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받아들이는 것은 즉 예수를 믿음으로 남은 자의 수가 더욱 늘어서 그 믿는 이스라엘이 충만하여지는 것이 놀랍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전통적 견해와 대다수의 견해는 이 구절을 종말론적으로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언제나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점차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충만함에 이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극치의 풍성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관관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뿌리, 첫 곡식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추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하여지면 나머지 모든 곡식, 추수한 곡식들이 함께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인은 이제 성전 같은 거룩한 곳에 나무를 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 거룩한 곳에 심은 나무는 그 가지가 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쭉 읽어보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 안 읽은 이유가 있죠. 본문 설교 가운데 읽으려고 안 읽었습니다. 한번 쭉 17절부터 24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어렵지 않죠? 21절, 22절 좀 경고의 말씀이 좀 겁나긴 하도 어렵진 않습니다. 인자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인자, 긍휼함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또 23절, 24절 이스라엘도 믿으면 젖붙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같은 수종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그 부르심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제 25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지금 로마서를 우린 보고 있어요. 로마 교회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강의 첫 시간에 이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고 하였죠. 25절 이하는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양쪽,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양쪽에 두고 번갈아 가면서 마치 훈계하듯 가르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축복의 사슬로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듣기 전에 우선 해석이 조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 첫째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견해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엄연히 계속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만 이스라엘을 이방인까지 포함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둘째 견해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견해입니다. 즉 선택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셋째 견해는 국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구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견해이죠. 이 셋째 견해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됐을 때 무척 흥분들을 하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바울이 신비라고까지 했잖아요.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일단 첫 번째 견해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만일 바울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인 또는 믿는 자라고 하여도 되었을 겁니다. 굳이 신비를 밝힌다고 하면서 더 신비를 가중시킬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사실 둘째 견해와 셋째 견해를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 계속 종말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기록된 바에서 시작되는 그 27절까지의 그 이사야서 말씀을 바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하여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15절 후단, 아까 본 15절 후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부활과 연관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는 곧 12절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충만함으로 세상의 풍성함과도 연관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6절에서의 온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의 수가 충만해지는 것, 즉 충만에 달한 이스라엘의 믿는 자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둘째 견해와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그 충만하여졌다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야곱,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할 정도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거국적인 회심,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평가될 정도의 온 이스라엘인 거예요. 다만 셋째 견해에서 취하는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세상적인 또 정치 집단으로서의 국가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세상적 국가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어떤 집단적 개념,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 집단적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념, 즉 온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정도의 집단적 거국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 직전이 되겠죠. 여하튼 예수 재림의 때와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한 뿌리의 감람나무 가지로 포함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재림 때에는 이방인도 충만, 이스라엘도 충만, 예수 안에서 모든 열방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9절에서 이제 번역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란 단어입니다. 이건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에서의 은사라는 건 앞에서도 쭉 봤듯이 주로 쓰이는 용례에서 본 것처럼 선물, 은총,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32절의 이 모든 사람은 32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번역관리는 달리 원어에 의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입니다. 보편적 인류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선택된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후 본문에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양쪽을 모아놓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형제들아, 자, 너희가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구나.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를 알면 너희가 서로 다투지 않을 거다. 그 신비는 이런 거야. 이방인 너희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우둔한 자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충만의 그 수에 이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모든 어둠이 거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라 할 정도의 거국적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때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이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복음과 원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택함 받은 조상, 그 조상과 한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초청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시가 나는 법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너희 이방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이방인의 불순종 위에 임하셨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던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싸울 거 없다. 죄에서나 구원에서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긍휼함이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묶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더욱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울의 찬양이며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바닷가의 그 모래알보다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방법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모르던 신비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분 계획에, 그분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역사 인도하시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사랑, 긍휼함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린 그 사랑 안에 안길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그치지 않는 오늘 하루 또 남은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